이 시간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 문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예,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이 확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사실 오늘 설교를 뭐 크게 자세히 안 들으셔도 큰 문제는 물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가볍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존재들이에요. 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물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 안에 죄된 그 부패성 그것만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탄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고 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믿는 신자들도 동일하게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우리 내부의 죄성, 세상의 타락성, 사탄의 이러한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이렇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들이 너무나 심해지면요, 이러한 기도 응답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도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러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시더라도 지금 잠시 내게서 눈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느낌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만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너무 이 감정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른 지식, 바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른 느낌, 바른 감정이 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이 순서를 정렬해야 돼요.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탄생 기사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이야기는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단어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도 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추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건인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될 요셉 그리고 어머니가 될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그렇죠? 18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무런 육체 관계도 갖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볼 때는 엄청난 지금 약간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개정이 아니라 개혁판에선 정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서로 정혼하고 같이 마치 결혼 안 했지만 이미 부부예요. 서로의 정숙하게 그 기간을 서로가 정숙하게 보내는 그 기간을 같이 보내고 나서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혼한 순간에 이미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 임신은 어떤 게 된 거죠? 가늠한 게 된 거예요. 지금 이미 부부기 때문에 이미 부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는요, 마치 가늠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지금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웠다고 하는 게 의로웠던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절에 보면 현몽하였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현몽이라는 것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라는 말은요, 당시에 많이 쓰였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철수, 영희 이것처럼 실제로 예수라는 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는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리스 말을 썼어요.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이미 퍼져 있어서 헬라어를 아주 넓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예수라는 말이 헬라어였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죠?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는 자기 나라 말은 히브리어예요. 원래 자기 나라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이스라엘 말 자체로 쓰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어로 쓴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구약은 우리나라 고유어로 한국어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약에 이 성경을 우리나라를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되어 있는 영어로 쓰여졌다. 그렇게 약간 이해를 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인데 구약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당시 헬라어 말을 쓰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와 혹은 예수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에 이미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시면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모르고 쓰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쓰면 은혜롭게 쓸 수 있다. 예수는 본명이죠. 예수님의 본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주는 뭘까요? 주는 당시에 주인님한테도 많이 쓰였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요. 이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라는 말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도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 본문에요.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다라는 의미고 사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라는 책에 이미 쓰여 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 형태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이 66권이 한 권이지만 이것들이 각각 개별적인 책으로서 존재하다가 하나로 묶여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그래서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700년 후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라는 말 자체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혹은 여기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것이 고유명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미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 탄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셔야 했을까요? 예,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했어요. 아무런 인간의 육체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 쓰셨을까요? 그런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일단 어떤 인간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아담의 원죄를 가진 그런 보통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없는 무관한 존재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임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와는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할 때 문제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혹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만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죠.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를 가지고 모두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을 그냥 구원해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을 번복하시는 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간구하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대신 죽으면 나는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치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식은 살려줘야겠다 생각해서 자식 대신에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식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어차피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벌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좀 남는 사람이 부자가 있어야 빌려주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빚진 사람들이야. 그러면 모두가 빚진 사람들이고 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빌려줍니까?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빚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아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부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면서도 자신도 부가 넘치는 그러한 한 부자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 할 거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실 거라는 이 사건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얘기하시고 하와에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얘기하세요. 뱀에게 얘기할 때 뭘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도 후손이 쭉 생기고 여자도 후손이 생기는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거니까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서 예언한 사건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맨 처음에 한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아픔을 아실까요?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살아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세요. 왜냐하면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보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사실 그냥 단순히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아주 저주스러운 수치의 죽음이에요. 이거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인류의 진노를 거기다 퍼부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대가, 그 영원한 고통, 그거를 예수님에게 아예 그냥 쏟아 부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그렇게 받으시면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그것을 느끼냐 제가 여쭤봤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은 언제나 있고 우리의 아픔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건강 문제 있죠. 또 자식들의 문제 있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계속. 이게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문제 없습니까? 진로 문제 있죠. 직장 문제 있죠. 경제적인 문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인생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중학생 혹은 유치원생 데려다 놓고 행복하냐, 너 고통의 문제 없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할까요? 그들만의 다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유치원생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통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에
넘어질 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냐, 현명하게 어떻게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어난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의 신비는요,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신비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엄청난 놀라운 이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를 곱씹을수록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가 이 현실의 고통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고통 문제 하나를 해결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어떤 이 고통의 뿌리가 되는 문제, 모든 문제의 아주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확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깊게 묵상할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현실의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묵상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현실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하루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되신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살아보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주님 당하시고 주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 안에서 솟아나오니 이 은혜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